이게 조금만 깨우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깨우면 이거 난리가 나겠는데,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마귀도 그 계산착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 텐데, 이제 몇 번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이 다음엔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있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계속 주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 주시는 마음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보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권면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묵상이 됐어요. 뱀처럼 지혜로라고 왜 그러셨을까? 양떼 가운데 들어갈 때,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갈 때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지. 왜 지혜로라고 말씀하셨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이리 안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미혹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순결하라고 그랬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안에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미혹과 더러운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순결함이 필요해요. 만약에 더 많은 이리와 더 이리의 세력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혜와 거룩이에요. 결국엔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혜와 거룩이다. 어떤 지혜를 준비하고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그게 숙제죠. 왜냐하면 그러면 양 1위를 상대하는 힘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리들을 무찌를 것인가는 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지혜롭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면 이리 가운데서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숙제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어제까지 지나면서 오늘 밤까지도 계속 저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숙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묘하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회는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율법적인 유대교에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선포됐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된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제가 이제 미리 여담 하나 드리면 월화수목 설날이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일종의 직업적 강박이 있잖아요. 뭐냐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월화수목 이제 어머니 댁에도 갔다가 장모님 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그래 내 다음 주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준비를 열심히 한 걸 펼쳤더니 이번 주 수요일 걸 열심히 준비한 거죠. 고린도 전설을 엄청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불싸 이래가지고 아침에 또 정신이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침에 나름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PPT가 좀 온전하게 돼 있지 못해요.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이 되게 잘 봐야 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보고를 시작했어요. 보고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컴플레인을 건 거죠. 언제까지 멈췄느냐? 11절까지 멈춰졌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고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핍박과 반대와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과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랬죠. 중간에 보호중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없어졌죠. 막 바글바글 해지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멈춰져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장로와 사도들이 잠깐 사람들을 멈춰놓고, 만약에 회의라면 회의를 잠깐 정회해 놓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하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가 7, 8, 9, 10, 11절이 베드로의 메시지죠. 그림이 그려지죠. 베드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인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은혜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중요한 선포죠. 이 선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술렁이던 것들이 잠잠케 된 것이죠. 그렇게 잠잠게 되니까 멈춰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 13절 말을 마쳤어요. 딱 이제 말을 마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리더가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이 야고보는 헤롯에서 목배임을 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내 남동생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좀 현혹되기도 했었다는 거 성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고, 그들도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나중에 바울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기둥 같은 야고보 이런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리더십 중에 중요한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야고보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고보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죠. 야고보의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일파도 아니고 신약에서 새로 만들어진 분파도 아니라 바로 야고보에서 뭐가 선포되냐면,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기독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믿었던 구약의 메시지에 바로 연결된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기독교예요. 신약이 기독교인 것과 똑같이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라는
정말 묘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마르시온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더라. 구약에 없는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마르시온이 처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당시에 있던 신약의 글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쳐내고 로마서 쳐내고 이런 야고보서 쳐내면서 신약의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다 쳐내버리고 이것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경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 사도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된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때문에 실은 신약 27권이 모여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에 미련한 게 뭐냐면 마귀가 생각해낸 전략은 결국엔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해요. 이게 마귀의 미련함이에요. 모세 때에도 마귀가 생각해낸 전략은 처음엔 일을 더 많이 시켜서 이스라엘의 힘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더 강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태워서 유아 살해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도 멈춰졌어요. 마귀의 그 악한 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촉진제가 돼요. 나중에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적인 유아 살해죠. 군인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귀의 편에서 볼 땐 쥐새끼 같이 한 놈이 살아났잖아요. 모세죠. 정말 거기서 갈대 상자에서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나 빠져나간 그 아이 하나가 40년 뒤에 이 이집트 제국을 뒤흔드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귀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는요 놀라운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요. 마침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불법적인 합법적인 일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항상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을 합법화 시킨 다음에 그 합법을 근거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마귀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거짓인 진실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연결하는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부터 시작하냐면 신약의 인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된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은 항상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인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취하는 것의 첫 번째 표적으로 누구를 삼냐면 바로 시므온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14, 15절, 14절 죄송하네요. 14절 그들 시므온이 맞네요. 제가 보면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 시므온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성경의 시몬과 시므온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이 이거를 일치를 안 시켜줘서 막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신라와 실루아노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일치를 안 시켜줘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였다고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은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은 17절 말씀은 아모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모스 9장에 대한 인용이지만 이 같은 메시지가 예레미야 12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43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요. 결국엔 이 야고보가 말한 것은 아모스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도 똑같이 이 개념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국 안에는 그 텐트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한 장막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고넬로 집안의 사역을 통해 증명이 됐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한 것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어떤 분하고 이제 뭐 논쟁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텐트 오브 다윗이잖아요. 또는 타바너클 오브 다윗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텐트라고 쓰기도 돼요. 실제로 다윗의 텐트, 다윗의 타바너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타바너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다윗이 세워놓은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한 장막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 역사적인 의미는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문맥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축소하거나 때로는 일부만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할 수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단 한 번도 말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문맥적인 인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역사적인 인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할 때 다 영적인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온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단어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적어놨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피난 갔다가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요셉 보고 이제는 너의 아들을 찾던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것으로 인용합니다. 역사적인 인용이 없어요. 다 영적인 인용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때 이것은 현대의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텐트죠.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 다윗 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없었어요. 다윗의 텐트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텐트였고 그 앞에 그를 둘러서 레위 지파들이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했던 역사상 유일한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했던 텐트였죠.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기도의 집을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무너진 다윗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이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부의 진리예요. 전체의 진리. 다윗 장막은 바로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의 완전한 성취가 뭡니까?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의 왕조였을 때에는 남왕국과 북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눠졌었죠.
북왕국은 계속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다 선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언약 때문에 불의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유지가 돼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기까지도 왕조가 유지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스룹바벨 때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14대, 14대, 14대 지나갈 때 끝이 나요. 육신적인 왕조는 끝이 나요. 그런데 다윗 왕가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인용되었던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이제 다윗의 왕조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다시 메시아의 왕으로서 오시면서 예수님의 왕조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을 향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야고보가 다시 재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죠. 많은 환난과 또 이스라엘의 파괴와 또 주님의 징계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일으켰던 사람들, 수룹바벨과 함께 다시 성전을 일으켰던 남은 자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죠. 남은 사람들은 남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 사람이죠. 그들이 다 어디예요? 다시 회복된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두 세대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15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교회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1호부터 18절에 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또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암기한 말씀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기록된 성경의 진리이지만 그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들, 전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심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또 오순절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지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내 의견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사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교회의 리더로서의 의견이에요. 왜 사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 성령과 교회죠. 이 의견은 야고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의논하면서 성령 안에서 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멈추라고 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더러운 음식,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참 재미있게도 네 가지의 중요한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치가 되는 하나의 전통을 세웠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그죠? 먹는 게 엄청 중요한가 봐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식욕과 성욕이에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욕구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육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토라의 율법은 613가지예요. 수많은 토라의 율법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그거를 또 하나하나마다 재해석을 한단 말이죠.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613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기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 딱 네 가지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법으로 세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당해서 그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매일 그 에스라 이후의 전통대로 토라 포션이라는 모세오경을 52주로 나눠 가지고 읽으면서 했던 그것이 전통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계속 율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1절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교인들이 토라 포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 21절은 그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토라 포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룰을 우리가 세웠습니다라는 목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분을 만날 때마다 그 성경의 일부분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의외로 이 나라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뭐 논쟁은 하진 않지만 설명을 하죠. 가끔 그럼 설명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하면 되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구나 그러고 말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자유파와 율법파가 같이 와서 논쟁을 또 벌였어요. 여기서 이제 일치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보낼 때는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리더들이 또 함께 갑니다. 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지혜롭고 공정했어요.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서 누구를 함께 가기로 하냐면 바사바라는 유다 그리고 실라라는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12사도가 한 명이 거리 나왔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로운 사람 한 명을 뽑으려고 추천했을 때 바사바라 하는 요셉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그 12사도의 한 명으로 추천된 요셉의 형이나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함께 교회 리더로서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라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루아노라고 되죠. 신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섞여 나와요. 그래서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이죠. 이 신라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하고 제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가 되는 인물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선지자였어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라는 선지자였죠.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3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30절에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제 투옥되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투옥돼요. 그때 이 바울 사도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누구를 우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라도 뭐예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죠. 초대교회 리더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선지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린 그 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가는 지역마다 허가를 받거나 검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인 두 사람을 2차 선교여행에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바울 유다와 신라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편지를 붙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이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23, 24, 25, 26절이죠.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사도와 장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런 동일한 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리더들의 메시지가 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에게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안디옥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역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터키 동남부 쪽에 있는 안디옥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길리기아는 또 중요해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바나바 사도가 바울을 부르러 오기 전까지 거기서 한 10여 년, 길게는 10여 년간 홀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미 그때의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24절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됐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적인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됐고 그것이 교회의 논쟁이 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분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내기로 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 이 네 가지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마라. 라고 한 네 가지 메시지예요. 네 가지는 뭐 따로따로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파는 그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믿는 자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르고 먹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알고 먹을 때는 이 믿음의 양심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피를 음식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에 대해서는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왜 피에 대한 규정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었고 피는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사와 관계돼서 이것은 피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내가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순대를 먹어야 되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순대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펴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구절 몇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순대를 먹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행이 왜 중요하냐면 음행은 우리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음행은 뭐가 되냐면 상대편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죄에 접촉하지 않은 한 남자가 잘못된 이성관계를 맺었을 때 놀랍게도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죄의 경향성이 남자에게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둘이 아니라 한 영이라고 성경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잘못된 여자가 갖고 있던 도박의 영이 있었다면 같이 관계를 맺은 남자에게 도박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남자에게 있던 주폭의 영이 있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같이 맺은 여자에게 주폭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성경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육신 안에도 유전이 있지만 영적인 유전도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성이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인상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저주도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죄의 저주도 계속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만약에 영적인 유전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유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는 영적인 유전 안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은 그런 영적인 유전이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멸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렇게 29절의 이 네 가지 규정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원 뉴맨이 됐어요. 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법칙은 지금도 유효한 법칙이 돼야 되겠죠. 그들이 이제 30절에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고 또 권면을 받고 굳게 되었어요. 정리를 좀 제가 하려고요. 이제 오늘 말씀 좀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자르고. 성경의 교회 제가 나눠드린 것은 교회의 영적 일치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일치여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적으로 이 영적인 일치를 위해 영적인 일치라는 명목 하에 WCC가 세워졌지만 그건 영적인 일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15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와 일치하다? 이와 일치하다. 실제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해야 돼요. 사람의 의견을 일치를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전 세계 교단과 교파와 종파와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일치를 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면 그거는 거짓 하나됨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딱 이것이어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도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우리의 혼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재정적인 일이든 삶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이 퀘스천이 먼저 들어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말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저의 기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준도 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일치는 교리의 일치가 아니라 덕의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교리의 일치가 아니라 덕의 일치. 교리의 일치가 교회의 영적 일치라면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한 200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99개는 일단 지옥에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약간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와 사도행전의 교회는 네 가지만 나눈 거죠. 놀랍게도 그게 일치가 됐어요. 613가지 대 네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됐단 말이죠. 뭐로 일치가 됐을까요? 덕으로 일치가 됐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가하나. 가능하다 그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뭐가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덕이라고 하는 건 좋고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에서 말하면서 방언은 우리의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돼 있죠. 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도덕적인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뭐냐면 edify라고 돼 있나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일으켜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일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강하게 되고 세워지고 위로를 받는 방향으로 일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614가지를 주장하다가도 교회와 교회 리더들이 네 가지만을 우리가 세우면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이 그것을 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의 일치가 일어났고 마귀가 틈을 타려고 했던 분열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일치의 의미는 사람의 일치가 아니라 교회와 성령의 일치였어요. 2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 신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요, 성령과 교회예요. 성령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번 추석 때
신기하게 이제 순서에 의하여 말씀을 묵상하되 계시록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시록을 상상해서 읽으면 뜻은 몰라도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막 용이 날아다니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뜻은 잘 몰라도 막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이 머리가 막 10개, 7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요즘 판타지보다 100배는 재밌다.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계시록을 심심하면 보는 게 재밌잖아요. 뜻은 몰라도 일단 재밌어요. 아는 것은 알아가면 되고. 근데 그 끝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메시지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선포해요. 마지막 메시지죠. 신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의 교회를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주님의 진실한 신부된 교회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똑같이 사도행전 15장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치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냐면 바로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를 선포할 때 일치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일치는 온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냐면 오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오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될 때 이 선포는 정말 우주적인 선포고 강력한 권위가 있는 선포겠죠.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일체의 열매들은 첫 번째로 마지막 말씀에 보면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첫 번째는 위로였어요. 우리가 이 일치의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뭐가 있었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일치 전에는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가 옳다고 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치가 있은 다음의 결과는 첫 번째는 위로가 있었어요. 이 다툼과 분열에서 끝난 다음에 한 편이 승리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 안에서 승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어둠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가 승리하고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위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위로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위로를 받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몸인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참 놀랍죠. 굉장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다시 기쁨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의 형제들을 권면하여, 권면은 또 위로죠. 굳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오히려 이 분열과 또는 서로 반목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하나 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강하게 내는 촉매제가 됐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지금 이 상황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지나면서 성령의 위로를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가정적인 문화적인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뛰어나게 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해요. 성경상 가장 뛰어났던 인물들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도 동일하게 마귀가 가장 크게 세상을 흔들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뛰어나게 되든지 영광스럽게 죽든지 둘 다 영광이네요. 둘 다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에요.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조금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충분한 나눔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받게 돼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일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의 기준으로는 성공하든 성공을 이루지 못하든 이 땅의 기준으로 유명한 자가 되든 무명한 자가 되든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오해를 받든 여러분과 저의 진짜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 나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 나야지. 이 땅에서 결론 나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결론은 주님 오실 때 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나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외로울 것도 없어요. 주님 때 그때 인정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경 안에 진리 안에 또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내 옆에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교회, 살아있는 주의 백성,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들리는 음성,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롭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더 정결하게, 더 충만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과 이때 오히려 주님 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영맹스럽게 되게 해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왕들로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 꽃피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길로 하나님 가장 높은 길로 가장 먼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부어지는 것이 더 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주님 안에서 허락되는 것들이 더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주님 걱정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또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멈추겠습니다. 그러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어두움이나 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죄의 그 모든 뿌리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며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며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유받을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그림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 쓰고 나눠주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업하고 또 주님 비즈니스라는 모든 그 자매들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